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시장하셨죠. 자,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가장 필요한 떡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다시 또 재차 시험을 하시는데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그러한 시험에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조곤조곤 다 대답하셨는데 왜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주권과 이것이 다 지금 엎드려 절하는 그 대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엎드려 절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피조물인 마귀가 자기에게 그것을 그 의식을 행하라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펼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경배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45장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경배받아야 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 주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해요. 그런 연후에 그에게 뭐냐면은 제사를 하도록 해요. 제사.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로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고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400년의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느 때 지켰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하셨으면 거기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어떠냐?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애굽을 아주 작사를 내요. 세상 말로 완전히 작사를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고 싶었을까요? 내보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보내 주고 싶지 않았다. 또 내보내 주고 싶었다. 여러분,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고 싶지 않았고 또 내보내 주고 싶었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아니, 내보내주기 싫으면 싫은 거고, 내보내주고 싶으면 싶은 거지, 내보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내보내주고 싶었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25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공짜 노동력이에요. 공짜 노동력. 밥만 먹여주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업인들이 뭐냐면 자국에서 하지 않고 저 베트남이나 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장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노동력이 싸기 때문이에요. 노동력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250만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공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왕을 재앙으로 한번 몇 번 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워하고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몇 번의 재앙을 맞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로가 뭐요?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까? 내보내야 애굽이 망하지 않는데,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려고 하면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이 바로의 그러한 애굽의 엄청난 재앙, 파리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독종의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이러한 것들로 그냥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냐면 자녀의 재앙,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로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을, 자식 잃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슬픈 마음에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근데 또 한 번에 뭐냐면 하나님이 미끼를 던져요. 어떤 미끼를 던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거기서 헤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 보호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을
아주 작살내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또 애굽 군인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가 보내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고 결국은 뭐냐면 홍해에 수장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심판자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자, 우리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애굽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10가지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3절부터 보면, 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뭐냐면 그들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것에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교훈도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나 애굽 백성에게나 또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봐요. 거기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7장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속에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모든 재앙을 보았던,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7장,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역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들을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곡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데, 신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뭐냐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면 출애굽기 자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0장 우리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에 뭐냐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것은 오직 경배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직 참신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만 신이냐 귀신도 신이다 해가지고 귀신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과 저 가나안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경배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요? 다른 신에게 만일 제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자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19절도 붙으면 4장 19절. 자 시작. 또 그리하여야 내가 하늘을 위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면 여러분 해와 별과 달에게든 또한 다른 신에게든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미스테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만일 섬기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만 백성이 너희를 흩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교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 내면의 속에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할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왜 그들을 부유케 하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그들을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있냐? 여러분 여기다 손을 끼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게 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정말로 복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외세의 외침으로 인해서 밤낮 식민지가 되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끝내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열국 앞에 그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이렇게 저주만 우리들에게 남은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네가 보겠느냐? 한번 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제사를 네가 보겠느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8장 아까 껴놓은 데를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들을 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12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면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활하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속에는 갖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폐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행위를 주님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신데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 하시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제사에는 피의 제사만 있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이 제사를 조상에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하게 해요? 그 피의 제사를, 여러분, 제사 지낼 때마다 피의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제사로 바꿔요? 곡식의 제사로 바뀌어요. 곡식의 제사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을 자기 조상에게, 귀신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풍습과 부딪히는 것이 있죠. 유교와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많은 제사, 더 윗대의 제사를 지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상을 얼마나 섬기는 자인지, 귀중히 여기는 자인지 그것을 평가. 그 쇼의 기준을 제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의 부모를 엉망진창으로 모시다가도 돌아가셔서 제사만 잘 드리면 그는 사람 됐다고 그러고, 그는 뭐냐면 효가 깊은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드릴 그런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겁니다. 효도를. 살아계실 때에 정말로 그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도리요 효인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제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저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교활하게 바꾼 거예요. 교활하게.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조생하게 하게 하고, 피를 드려야 할 그곳에 뭐냐면 곡식을 드리게 해서, 그래서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설득력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돌아가셨지만 조상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한다. 좋죠.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섭니다. 좋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뭐요?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한 폭탄과 같은 것이, 마귀가 아주 잘 포장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이 있고 그 안에는 저주가 있는, 무서운 저주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속여놔요. 저는 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자라는 거 보면요, 아주 막 부모가 있는 대로 다 해줘요. 장난감 다 사줍니다. 그렇죠? 새로 나온 것이 있다면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뭐 저의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뭐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죠. 근데 저도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어요. 장난감. 자,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는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준 적은 없지만 장난감이 풍성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시때 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언제? 서울에 장마가 지게 홍수가 나게 하면 거기 있는 뭐요? 집들이 막 잠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던 장난감들이 다 떠내려 가지고 어디에 걸쳐요? 우리 동네에 와서 다 걸쳐요. 바다에.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신기한 곳이에요. 왜냐면 뭐냐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바다가 밀물이 들으면요, 밀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이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깡통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 잡고 물에 딱 들어오면 우리 동네로 와요. 반대로 물이 쓸 때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북으로 가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한강에 그러한 모든 물들이 다 뭐냐면 우리 동네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서울에서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다 우리 동네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요? 장난감을 공급하지 않을지라도 바다가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를 제일 싫어해요. 육지에서 바다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그게 육지라면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다에 가면
그러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 가면 늘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냐? 바다에 가서 장난감이나 이런 걸 줄 때에 너무 화려하고 이쁜 것은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려하고 이쁜 것은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북이 남한의 아이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지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북 사람들은요, 저 공산당은 이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 던지면 우리 동네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런 거 절대 주지 마라. 장난감 같은 거 줬을 때도 너무 이쁘고 완벽한 거 주지 마라. 바퀴 하나 빠진 거 이런 것들 줘라 그래. 왜냐면 이북에서 내려보낸 폭탄일 수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바닷가에 나갔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있을 때에 뭐냐면은 초등학교 우리보다 더 어린 그런 저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가서 막 이렇게 바닷가에 있다가 뭘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싫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골에는 뭐예요? 나이가 많고, 그렇죠? 힘이 센 게 대빵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몸이 연약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그는 그걸 가지고 여는 순간 뻥 터져가지고 내 앞에서 죽었어요. 내 바로 앞에서.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버린 그것을 여는 순간 죽은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인간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명절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그럴 거예요. 제사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너는 조상도 없냐? 제사하는 것이 무슨 큰 죄냐? 조상을 잘 섬기고 받든다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은요, 조상의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을 차리고 거기에 엎드려 절한다고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하시고요,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좋은 음식 드리고요, 좋은 옷 좀 사드리세요. 야, 나 좀 뭐 칙칙하지 않냐? 어머니 집에 계실 건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야, 그게 뭐 요즘 뭐 로스구이 어머니 소화도 안 되는데 무슨 고기를 드시려고 그러세요? 죽이나 드세요. 살아계신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막 하면서, 조상이 돌아가신 분한테는 무슨 뭐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있는 고기 다 올려놓고, 그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는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요, 그분의 뜻을 기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정신, 그것을 기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마귀가 속이는 이 조상에게 대한 조상에게 대한 제사, 귀신에게 대한 제사는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함으로,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